우리는 지난 주일에 룻기 강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룻기가 기록될 때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한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를 쭉 기록한 성경이죠. 시대적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진짜 지난주에 그렇게 함께 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룻기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바로 나타나죠.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첫 시작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런 결정은 신앙의 부모였지만 그 부모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또 엘리멜렉도 그런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왕인 삶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살고 있고, 그들의 특징은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시대의 이런 모습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아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왕이신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나의 결정으로 진행시켜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진다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암울함을 우리 또한 똑같이 겪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가고, 그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형통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엘리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왜 들게 되었는지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흉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 흉년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보여야 할 모습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그냥 모압으로 이주하기 위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엘리멜렉의 이 결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한 결정 아닙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쫄쫄 굶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 기근을, 먹을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좀 멀리 내다봤더니 모압이라는 땅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그것으로 옮겨가면 잘 살 수 있겠다는 상황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의 돈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가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분간만이라도 이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족을 데려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판단 아닌가요? 여러분, 이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냈고 그 양식을 사와서 가족들을 굶기지 않고 먹이는 것. 근데 여러분,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해결되어질 때까지만이라도 그냥 먹을 것이 풍부한 그곳에 잠깐 이주해서 거기서 살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겠다. 여러분, 이런 판단과 이런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이고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모압으로 이주하여 거류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거류하였더니 이 말은 정착해서 눌러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깐 그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이 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멜렉의 생각이 뭡니까? 지금 말씀에 나타난 것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엘리멜렉의 생각은 지금 베들레헴에는 기근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고 그냥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먹을 것이 풍부한 모압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좀 먹고 살다가 기근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겠다. 이게 지금 엘리멜렉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런 생각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가장으로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처럼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더 답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런 결정과 이런 판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정해라.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손들고 이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정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이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다가오면서 나를 못살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또 뭐라 말하고 싶죠? 하나님, 저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 너는 끝까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라.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형통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건 뭐죠? 형통 아닌가요? 형통? 하나님의 복, 형통.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형통이, 그 복이 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말에 따라 너희들이 결정하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조금만 참고 인내해, 견뎌. 내가 반드시 기필코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형통을, 그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에 따라서 그 형통을 내가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고 뭔가 염려와 걱정을 품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엘리멜렉의 모습에서 나타나나요? 아니요. 그런 모습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맞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엘리멜렉이 그렇게 일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려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영원토록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압이랑 암몬 족속은 내 백성 삼지 않을 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왜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길을 좀 터달라고 모압 백성에게 요구합니다. 모압 땅을 가로질러 가면 가나안 땅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손 안 댈게, 너희들이랑 우리는 형제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길만 터주면 우리는 그 길로 지나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빨리 신속하게 들어가고 너희에게는 해를 전혀 주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모압이 어떻게 반응하죠?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모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토록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지금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 결정을
지금 우리 시대 상황으로 바꿔놓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엘리멜렉은 지금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함께 교제할 성도도 없고 자기 자식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찾아서 짝지어 줄 사람도 없고 온전히 자기 힘만으로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지금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멜렉의 영적인 수준에서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엘리멜렉의 영적인 수준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 사실이 금방 확인되어지거든요. 3절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엘리멜렉의 이 결정 때문에 그 집안 가운데 비극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해서 금방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기론과 말론 두 형제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배필로 삼아서 결혼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쭉 생각해 보면 엘리멜렉 집에 무슨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지? 여러분, 늙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엘리멜렉이 만약에 나이 많아서 늙어서 모압 땅에 이주했다가 죽은 거라면 이걸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늙고 나이 들면 언젠간 죽게 되는 거잖아. 이건 비극이 아니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살면서 모압 여인을 배필로 삼아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모압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털을 닦아서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텃세라는 말 알죠? 텃세. 여러분, 어디든지 텃세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굴러온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곳은 잘 없죠. 잘 없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인을 맞아서 결혼했다는 것까지 보면, 야, 이 사람들은 그래도 모압으로 가서 잘 살았네. 모압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기에 지네들 딸도 선뜻 내주면서, 이방인한테 선뜻 내주면서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것 아닌가? 근데 이게 무슨 비극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관점을 달리해서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비극이 맞습니까? 네, 죽음은 비극이 맞습니다. 왜 죽음이 비극이죠? 죽음이 왜 생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늙으면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자체는 비극이 맞죠. 죄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 이것이 왜 비극이죠? 여러분, 이 가정이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이 가정 안에 벌써 신앙의 혼합이 시작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압 여인 두 사람, 오르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룻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룻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룻이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러면 이들은 무엇에 더 젖어 들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더 젖어 들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왔어요. 신앙의 순수성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 집안에 시작되어진 이 비극은 더 두드러지게 확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멜렉 집안에 남은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멜렉도 죽었고,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지나면서 말론과 기럨도 죽었고, 엘리멜렉 집안에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여자 셋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대를 이을 자손이 나타나나요? 대를 이을 자손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론과 기럨이 그곳에서 결혼해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몇 년 동안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몇 년 사이에 두 가정 모두 대를 이을 자손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룻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멜렉의 이 집안은 유다 땅에 살 때에는 굉장히 유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뒤에 나가면 누가 등장하죠? 보아스가 등장하잖아요. 보아스가 굉장히 재력가였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멜렉 집안의 그 기업을 보아스가 다 보존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친족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유대 사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엘리멜렉도 유지였다고요. 유지. 굉장히 재력이 탄탄했던 사람인데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10년 정도 사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룻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집안에 시작되어진 비극, 야, 진짜 비극이 많네. 여러분, 동의되지 않나요? 그리고 1절 말씀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류하였더니, 이 말은 잠시 잠깐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머물러 있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주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모압에 거주한 지 몇 년? 10년이 지났다고요.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은 처음 이주할 때 생각은 잠시 잠깐이었는데 모압에 정착해 살면서 그 잠시 잠깐의 생각은 아예 주저앉아서 정착해 사는 것으로 바뀌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모두 다 까먹어버리고 모압의 우상숭배의 그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자꾸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을 배필로 삼아서 짝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니네들이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죠. 아주 위대하고 탁월한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다가 실패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베델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긴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베델에서 살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조금씩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근 중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은 어디? 베델이었다고요. 그런데 기근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애굽에 피난 가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스토리거든요.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들어가 보면 그 모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베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아브라함, 애굽에 가면 이 기근을 피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거기 갔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나는 베델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선택한 그 결과는 실패였고 비참이었죠.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에게서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기근을 경험한 이 기간은 1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베델에서 또 기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어떻게 선택합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갈 선택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 결정을 막으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삭이 베델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애굽으로 가던 그 길목에 블레셋에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6장 말씀 쭉 읽어보면 이삭이 그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비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죠. 여러분,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했을 때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실패와 좌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정을 막으시고 다시 베델로 돌려놓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꾸미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신앙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이삭이 신앙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그냥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 네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모슬렘 지역은 기독교를 인정해 주지 않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교회랑 목사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은 드러내놓고 사역할 수 없죠. 드러내놓고 사역하면 당장 추방당하거나 심지어는 지금 이 시대에 순교하는 일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사업가로 위장해서 그렇게 조용조용히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열려져 있는 사람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 오셔서 체프를 인도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한 7년 정도 모슬렘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동하고 계셨거든요. 7년을 활동했는데 아직 회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모슬렘 지역에서 그렇게 한 명의 열매를 얻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모슬렘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가려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갑니다. 혼자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몇 년 동안 사역했지만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계속 이 상황을 끌고 유지해 갈 것인가. 여러분, 다 준비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 모슬렘 사원에서 들려오는 그 이상한 음악 소리에 눈을 뜨게 되는데, 영적으로 눌린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거기서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영적인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온전히 나와 하나님과 단 둘이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야 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그 지역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만약에 성도가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도 많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이러면,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라면 말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목사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런 지역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던 중에,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통을 바라고 복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려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이 형통을 쫓아가고 복을 쫓아가는 것은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형통을 쫓고 복을 쫓는 그 삶의 방식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부분을 결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바꿔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얼만큼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얼만큼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각자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이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대답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서 성공했던 성경의 위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예를 들어 보라면 저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유혹을 요셉이 뿌리칩니다. 그리고 뿌리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왜 그 유혹을 뿌리쳤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주인 보디발이 나를 신임해서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겨줬는데 그 주인의 그 신뢰를 내가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요셉이 말한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당신과 나와 두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건이 쭉 진행되어져 가고 결국에는 야곱이 죽고 요셉과 형제들만 남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가 파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맞지만, 눈으로 보이는 건 그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고,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아주 끈끈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었다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요셉과 같은 삶을 우리 또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순간들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세상 방식에 따라 그렇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며 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스토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면 엘리멜렉처럼 벌받게 될 것이고 엘리멜렉처럼 비극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극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망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꾸짖고 매들어서 혼내서 무섭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떠나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비극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형통과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모든 일들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